어떠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보이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돈을 입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은행에서는 영수증을 주고요. 이 영수증은 나의 돈이 은행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가 돼야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언 또는 증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쓰여졌는데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고요, 어떤 다른 것들을 증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그럼 증거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분명히 증거돼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돼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확하게, 실수 없이, 착오 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고 저분이 누구신지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분명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저분이다. 분명하게 저분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좀 특별했습니다. 그의 삶은요 온통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모습에 의하면 거의 100%가 예수를 위해서만 그의 삶이 다 온통 살아들였어요. 온통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의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참 흥미로운 말을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하신 말씀 중에 저가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와, 이건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수백, 수천억, 세알일 수 없는 수많은 인류들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자가 다 낳았죠. 다 사람이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큽니다. 모세보다 큽니까? 큽니다. 다윗, 엘리야,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자,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자 누구냐? 그럼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다른 큰 믿음을 가져서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의 사역이 어떻게 큰 위대한 면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없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한 건 딱 한 가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을 따라야 된다, 저분을 믿어야 한다,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는 거.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만 증거했다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생활,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복음의 향기가 얼만큼 전해지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얼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저는 자를 다리를 펴주시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여기서 정관사 그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 그 역사는 특별한 역사를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사람을 구제하시고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중요했어요.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역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조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어갈 그 대못이 너무 아플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을 참기가 힘들어서 괴로우셨을까요? 물론 그 고통도 정말 뼈를 뚫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맞을 채찍을 생각하시면서 등에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그 수십 대의 채찍을 맞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괴로웠을까요? 물론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받는 비방과 멸시, 모욕, 부끄러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받아야 하는 그 수모, 그 고통도 무척 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괴로웠던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었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안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은 고통을 피하고 아픔을 피하고 십자가의 그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그 고통이 괴로워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어요. 죄를 먹어야 하는,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신 후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죄를 짊어지는 것마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죄를 감당하는 것마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여, 죄를 내가 먹겠습니다.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죄의 대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대가만 치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가만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죄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죄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실 때 그 죄에 싹시 치러진 것이었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셨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호련히 변한 걸 들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증거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증거가 있나?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39절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이 보이건 안 보이건, 나타나 있건 안 나타나 있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많은 아이콘들, 수많은 모델들이 성경의 곳곳에 어디를 펼쳐도 다 나옵니다. 창세기를 펼쳐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세요. 출애굽기를 펼쳐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오세요. 민수기를 펼쳐도요, 거기에 장대 나무에 매달린 뱀으로 예수님이 나오세요. 에스더서를 펼쳐도요, 다니엘서를 펼쳐도요, 어디를 펼쳐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반대로 예수님이 또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그냥 신화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이 진짜다, 이 성경이 진실이다,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왜요? 성경에서 했던 모든 말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바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성경을 증거한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은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요,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성경에 담겨 있고요,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 말씀도 성취됩니다. 너희가 보는 이 모습대로 내가 올 것이다,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예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복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고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 5장에 방금 읽은 이 말을 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멀어져 갔을 때 정말 안타깝고요, 애석한 일입니다.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도대체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왜 그들은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근데 그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요, 그들에게 선언해 줍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요, 아주 무섭게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첫 번째,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토라, 모세오경은 달달 외웠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을 시작하면 하나님부터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부터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교육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죠. 때에 맞춰 금식하죠. 그들은 정말 종교적인 모든 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도대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과연 무엇인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도요, 얼마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 위대한 일, 얼마든지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얼마든지 교회 나오면서도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의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봅시다. 아멘.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은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내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주님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일단 입으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근데 주님, 아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죽지는 못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살 수는 있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 뭐예요?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는 out of line. 그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것은 여러분 이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근데 지금 우리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살아야죠. 아멘.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만족,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 자기애, 그런 것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이들이 영광을 원하는데 이 영광이 세상적인 영광만을 구하는 거였어요. 세상적인 영광. 그래서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냥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세상적인 영광을 말해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 영광. 여러분, 세상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시고요. 이 세상은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출받는 유일한 길 하나는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성경은 들고 있었지만, 겉모양은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의 씨앗이 없었어요. 자, 세상 영광이란 또 무엇일까요? 여기 부와 명예 같은 것들, 그렇죠? 세상 영광이죠. 근데 이게요, 꼭 큰 게 아니라도요, 내 꿈은 소박합니다. 그래도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저는 예전에 꿈이 있었어요. 저는 사춘기 때 이 초원의 집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미국 텍사스 쪽에 그 초원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큰 좋은 집도 아니고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런 평범한 집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초원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을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만약에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결국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고 말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내 인생의 모양이 되고, 그걸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상해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좀 말도 안 되고요, 내 상식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즐겁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아주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요, 부서지고요, 나를 깎으시고요, 나를 새롭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세상적인 영광 내려놓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순종 후에 갖게 되는 영광이에요. 순종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취향, 내 목적, 내 꿈 다 부인하고 해요. 일단 부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힘들지만 우리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렵지만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힘들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왜 믿지 않았나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도 율법도 믿지 않았다. 그들이 모세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었어요. 4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그럼 그들은요 분명히 율법을 들고 딸딸 외웠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십계명 다 가지고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키는 자에게는 벌을 하고요, 안 지키는 자에게는 돌을 던지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냥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겁니까? 헛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심중을 다 뚫어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실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믿는 줄 알았지만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믿음을 그동안 갖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중심이 돼서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혹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아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왜 이런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탕자가 하루는 아버지께 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주십시오, 내 분깃 주십시오. 돈 달라는 소리예요. 왜?
독립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가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미워서, 이 집안 구석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나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나간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돈만 주시면 나는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는 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집 앞에 길에서 그를 먼저 발견한 자는 아버지였어요. 그 말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받았을 때, 느꼈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아버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던 거예요. 못 받았던 거예요. 왜? 역사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흑암에 묶여있는 그러한 시기를 400년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야.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더 느끼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 암흑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 성령이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느니라.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깨달아집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간구할 바는 딱 한 가지죠. 그럼 하나님,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님 나를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무엇인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육으로, 그저 내 자신의 의로, 내 자신의 만족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